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울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삶, 어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또 아름답지도 않고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답고 또 인정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시정잡배와 같은 말들을 내뱉는다고 하면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단에서 아이들에게 욕을 해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에 지나친 말하는 것은 또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어울리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친 말이라는 것은 탁월하고 위대하다는 뜻으로서 미련한 자가 탁월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하고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조직 폭력배가 무슨 정의를 부르짖고 또 공의를 논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변해야죠. 이렇게 어색하다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존귀한 자 또는 통치자들이 거짓말하는 것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속의 존귀한 자는 이스라엘의 장로나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한 방법을 쓰는 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말을 하고 또 존귀한 행동을 한다는 것보다도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존귀한 자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즉 존귀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해서 백성들이 보기에 거짓말하고 폭정을 하면 자기의 입맛을 맞는 대로 한다면 아무리 그 자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존귀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는 어떤 자리나 위치를 가진 것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존귀는 존귀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성품을 닮아서 늘 살아갈 때 그 존귀한 성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다윗의 부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한 부하가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리가 접니다. 지금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은 당장 가서 그를 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궁에 도착한 무비보셋은 당연히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이 죽은 개가도 못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왜 초라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왜 무비보셋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울이 비명 횡사하고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 옛날에 왕의 손자라고 해도 자기가 움츠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장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스스로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화상을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존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존귀한 말을 하겠습니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를 찾아 회복시키고 복원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어둠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이게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은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안악 자손에 비교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속성입니다. 넌 별 볼 일 없어, 가치 없어, 내가 뭘 한다 그래 하면서 자꾸 그 자신을 비하시키는 말을 하고 그 상처를 들추어내고 그 과거를 들추어내는 그런 것은요, 성령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죄성을 드러내고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고도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사랑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가 그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존귀한 존재답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정잡변이든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즐거움과 향락을 쫓아 삼지 말고요, 오늘도 우리는 존귀한 말과 존귀한 행동,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삶에 어울리는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내가 어떠한 존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